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변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특히 그게 어느 때가 있냐면요,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죽을 때가 됐을 때. 죽을 때가 됐을 때 사람이 변한다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죽을 때가 돼서 변하는 건 아니겠죠. 또 하나 사람들이 가장 크게 변하는 때가 있는데 어느 때냐면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급격하게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삶이 달라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상대가 좋아하는 것은 더 하려고 하고 또 더 노력하게 되어지고, 반대로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알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그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는 그런 태도의 변화일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도 우리가 말할 때에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면 두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농담 섞인 말을 합니다. 하나는 낯선 길을 안내는 내비게이션의 안내 음성, 다른 하나는 인생길을 함께 걷는 아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이 두 목소리를 잘 들으면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을 것이고 불필요한 어떤 충동들을 줄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10편 110편은 우리가 그런 면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음성에 귀를 기울이듯이 우리는 사람의 판단과 경험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듯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알고 경험할 때 우리는 기꺼이 나 자신의 삶의 방향을 조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변화들이 모여 내 삶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날마다 또 주일마다 교회라는 이름 아래 모이고는 있습니다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또 같이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거나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머물게 되어지므로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늘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110편은 그런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시편 110편이 쓰여진 그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언제나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바뀌는 정권 교체의 시기에는 주변 나라들의 침략이 있었죠.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침략뿐만 아니라 또 내부적인 어떤 반란들도
일어나기 쉬운 그야말로 극도의 불안정한 시기, 대적들의 위협들이 파도처럼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위기의 때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이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 차원이 아니라 위태로운 왕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 또한 보호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 한 왕을 노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윗은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시편 110편은요 예언의 시라고도 말하고 있고, 또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왕권과 제사장기까지 모든 설명을 할 때에 이 본문이 핵심 근거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요. 그런 예수님을 다윗은 자신의 후손인 그 예수님을 가리켜 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실 때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보다 훨씬 더 높고 더 정의롭고 의롭고 또 영원히 통치하실 진정한 왕이 누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조차도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하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자신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었듯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즐거이 따르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즐거이 따르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인생입니다. 본문 1절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하죠. 이 짧은 한 절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미 있고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선포되어지고 확증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한 오른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즉위식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공식 임명되어지는 장면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사람에게 허락된 가장 높은 권위의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 우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히시면서 내 모든 대적을 그 발 아래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예전 우리 성경에는요 이것을 발등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만약 어떤 위기 상황에 딪혀져 있다면 우리가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1분의 1초도 급박한 그런 상황이라면 서성거리거나 발을 동동 누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역들이 완수되었고 승리가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있을 때에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불안해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풀리지 않는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당황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런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갈등상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분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내 불안한 문제들 가운데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가운데에 내 삶을 도대체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결정일까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2번이나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인 계산으로 보면 사울을 제거하는 것이 그가 왕이 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그런 감정이나 정치적인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사울이 여전히 왕좌에 앉아있는 부조리한 상황, 이미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이 왕좌에 있으면서 다윗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내가 내리는 이 결정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것이 나의 이익과 내 감정과 그리고 나의 어떤 두려움의 문제들 때문에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까닭에 선택하는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은 상황이 유리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어떤 문제로 우리가 조급해질 때에, 또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내가 잠못 이룰 때에, 내 감정이 요동치고 억울해서 또 내 힘으로 어떤 것들을 해결해보고 싶을 그때에 내 모든 결정권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온에서 나오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즐거이 따라야 하는 줄 압니다. 1절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직위와 보좌를 보여주었다면 2절은 우리에게 그 보좌의 통치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무엇으로 실행된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니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신 예수님의 권능이 시온에서부터 뻗어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일 것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모든 악을 제압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통해 그 권능을 행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보내시는 이 권능의 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징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 이 타이틀, 또 교회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그저 상징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도라는 이름과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우리가 성도가 되어질 수 있고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으십시오. 모세는 자신의 손에 들렸던 하나님께서 쥐어주셨던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 물을 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닫혀진 마음 깨트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사람들의 자아를 깨트리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이 원수들 중에서 다스린다라고 하십니다. 이건 매우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것은,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 말씀에서 내가 어떤 능력이 나오게 하는 것은요, 방해물이 없는 어떤 평온한 수도원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터 같은 직장, 갈등이 끊이지 않는 사회, 유혹이 넘실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거친 풍랑을 만나도 닻을 깊은 데 내리면 떠내려가지 않듯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풍랑이 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사십니까? 한 사람들의 위로입니까? 아니면 내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평온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 중에서, 원수들이 득실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위협이라고 하는 것,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내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내 건강이 나빠졌을 때에, 물질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어떤 공격을 당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내게 좋아하는 말씀, 내게 이익이 되는 말씀,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들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에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씀, 그런 말씀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지점인 줄 믿으십시오. 아내나 남편에게 자존심을 세우고 싶을 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입을 다물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본능입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서 부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을 택했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런 길, 어떤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들어가고 또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가치관을 뒤집어 놓을 때에 비로소 세상은 교회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지금 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말씀이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말씀 앞에 우리는
내 삶을 맡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무엇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걸리면 그걸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3절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날이냐면 어떤 능력이 막 나타나는 그런 날이 아니고요,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면 군대에 자원하여 입대하는 사람이 늘어져요. 주의 권능의 날은 바로 그 날입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군대에 입대하는 날, 그것이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군대, 이 이병의 특징이 있죠. 뭡니까? 자원함과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끌려온 용병을 통하여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기꺼이 응답하는 자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을 지키고 또한 우리의 삶을 지키는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만? 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여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 불평들, 불이익들, 이런 것들이 불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멈춰서 내 자신이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의 결과보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원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억지에 짜내는 강요에 의한 그런 결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에서 터져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하고 싶어져야 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시키지도 않아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자원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들은요,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늘 강조하지만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하는 것이 아니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이에요. 근데 구별한 옷을 입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줄 믿으십시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군복을 입어야죠. 그래서 군복을 입고 있으면 누구라고 생각해요? 군인이라고 생각해요. 교복을 입고 있으면 학생이 입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우리도 거룩한 옷, 즉 구별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기 구별된 옷이 어떤 옷입니까? 바로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항상 예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갑옷이 아니고 군복이 아니고 제사장이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복은 그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입어서 이익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 방식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는 달라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과 돈으로 권모술수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거룩함으로 싸워야 합니다. 정직함으로 승부하고 손해보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인 줄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새벽 이슬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은 밤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맺힙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서 해가 뜨면요, 그 이슬이 얼마나 영롱하게 빛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새벽 이슬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 이슬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실 아무도 어쩌면 관심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새벽 이슬이 맺히는 그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이슬을 맺혀야 합니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이슬을 맺혀야 할 것이고, 그 이슬이 맺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들과는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런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때에 내 많은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님을 즐거이 따르는 인생길에 세 가지로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성도가 주님을 즐거이 따를 수 있고요, 말씀을 즐거이 따를 수 있을 때에 그것은 자원하는 것이어야 되고, 또 삶을 구별하는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는 어떤 제도나 프로그램 이전에 우리 삶에서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차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합니다. 교회를 몸에 비유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그는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방향을 결정하고 몸 전체를 통제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믿는 자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교회는 생명과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시온에서 나가는 권능의 규가 말씀이라면 내 믿음의 성장은 그 말씀을 통해 머리로부터 공급되어지고 그 생명에 내 성장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요, 외부에서 있는 어떤 힘에 이끌리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머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각 지체라고 말하고 있지.
우리의 믿음은 어느 한 가지 것으로 인해서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 믿음은 나 한 사람만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열심들이 유지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움직이는 헌신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 분량대로 일할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즐거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사랑 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되 사랑 안에서.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사랑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사랑 안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강제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아니라 은혜에 감동되어 자발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이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란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생명을 공급받음으로써 각 지체가 자원함으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때 즐거이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스스로라고 하는 것, 즉 자원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어떤 자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즐거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즐거이 따르는 일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머물 때에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즐거이 따를 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즐거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장 가운데에 불안이 찾아오고 무엇을 결정할 때가 왔다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이렇게 구별되고 삶은 어쩌면 넘어지고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그 보좌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한, 그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있는 한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릴 수 없고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새벽 이슬처럼 세상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승리가 될 줄로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말씀 아래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갖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